역대기하 10장입니다. 제목을 제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뭐 했다고? 망했다. 르호보암의 비극입니다. 묻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물어야 됩니다. 묻고 가셔야 됩니다. 안 물으면 망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오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열왕기하고 그다음에 역대기하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영적 교훈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이 사울 왕이죠. 맞습니까? 일대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은 다윗 왕, 그리고 3대 왕은 솔로몬.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집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제 4대 때부터 쪼개지죠. 우리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울, 초대,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에서부터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북이스라엘 지파는 10개의 지파가 존재하고 여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타나십니까? 남유다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남유다 지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의 솔로몬이 죽고 자기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맞죠?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아들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뭔가 물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막 나간 거예요. 나가도 한참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뭐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기는 한데, 그런데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이 보암까지는 말이 같은데 얘는 여로보암, 얘는 르호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르호보암한테 반역을 해서 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가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갖다가 완전히 쪼개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아니 통일왕국이 3대까지 잘 해오다가 왜 여기서 쪼개졌느냐 이거죠. 분열됐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답은 솔로몬 왕 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가 넘쳤지만은 그거는 이제 초창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떻게 됐죠? 점점 이렇게 금을 많이 취했고, 우리 전 시간에 금을 몇 톤까지 했죠? 666톤까지 했죠. 취했단 말이에요. 금도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자가 1000명이나 됐어요. 자기 아내, 여자로 인해서 그 여자들로 인해서 들어왔던 뭡니까? 먼지.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먼지 묻죠. 먼지 다 털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온갖 이 먼지들, 다른 말로 하면 우상들, 그렇죠. 자기들 신을 믿는 여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다윗 때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너가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 네 대에는 내가 손 안 댄다. 그죠? 대신에 네 아들 때부터는 내가 이걸 쪼가리를 내버릴 거야. 12지파를 갖다가 10개하고 2개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분열을 시켜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나온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잘못했으면 이걸 보고 지가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 보면은 전부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철저히 물어야 돼요.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예, 사소한 일이라도 다윗, 히스기야 다 물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지금 이 전쟁을 주님, 내가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가서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싸그리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오는데 너무 그쪽에 군대가 강성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좀 더 시체로 변해 있죠. 몇 명요? 18만 5천 명. 사단이 한 12,000명 됩니까? 그죠? 한 5개 사단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사울은 안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전혀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사울 왕은. 네.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는 가나안 7족속 여호수아를 치러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호수아가 용맹성이 막 그 가나안 족속한테 알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리곡성 친 거, 지가 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쳐주셨죠. 아이성 막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용맹스러움이 그 7 부족한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7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족이 있었어요. 기브온족은 얘들이 쟤들하고 붙으면 우린 완전히 죽사발 난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변장해가지고 찾아가지요.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먼 길에서 왔는데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당신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안 물어가지고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신실한 여호수아도 한순간에 방심하니까 안 물으니까는 그래 나중에 기브온 족속한테 책이 잡혀가지고 지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거든요. 이런 장면 보면은 야 묻는 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묻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아서 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어떤 비극을 가졌는가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기야 이 10장은 너무나 이제 의미가 큰데 전체는 주제가 뭐냐면 르호보암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 올렸지만은 고집 있죠. 고집이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안 돼요. 고집은 내가 누구 고집만 가지라 했어. 예수님 고집만 가져. 할렐루야. 네. 쓸데없는 고집 다 버려요. 왜 그 고집이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게 고집이거든요.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다는 걸 얘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성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하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 살아올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경우가 대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제때 우리가 못 물어봤다, 인도 안 해주셨다, 그러는데 다 뻥이에요. 쥐가 묻고 갔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킨 그 결과가 나라가 두 쪼가리 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듯이 이렇게 두 쪼가리 나오는 하나님이 이걸 쪼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한국도 남한과 북한이 쪼개진 것은 우리의 우상숭배. 남한과 북한이 쪼개진 게 1948년도 쪼개졌잖아요. 맞아요? 해방하고 난 뒤에. 그죠? 그래가지고 48년도 쪼개져가지고 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밑에는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이래가지고 쟤들이 한 3년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하죠. 예. 근데 이걸 북침전쟁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 돼요, 안 돼요? 6.25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남침입니다. 이거 북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 남침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침을 해가지고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이상가족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전자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일제시대 때. 여러분, 덴노에카.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따라가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도쿄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에 덴노에카 천황보고 이렇게 절하던 그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했대요. 목사들이 절을 하고 장로들이 절을 하고 집사들이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르호보암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차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도 성경을 몇 가지를 썼어요. 잠언 쓰고 또 나이 들어 쓴 게 뭐예요? 전도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3가지를 썼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가지 정도 있죠.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어떤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졌던 부귀영화는 솔로몬만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지가 말년에 가가지고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거 가지려고 좀 애쓰지 않나요?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헛되고 헛된 거래. 만물은 다 피곤하고 시간 되면 다 돌아간다. 떠날 준비 다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게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걸 우리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철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간절히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외면할까요?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시거든요.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셔야 돼. 이거 경험 안 하니까 물을 묻지를 않는 거야. 물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물으면 그럼 어떻게 물까? 그냥 있는 대로 앞에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자요. 자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와. 억수로 불안해. 마음이.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한 거야. 오전까지 머리가 막 아주 찌끈찌끈했는데 그 기도가 난 뒤에 푹 잠잤어. 근데 하나는 뭐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도를 진짜 방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대충 구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를 가짜로 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했다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네 평소에 아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주지. 네가 말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유리해요. 교회에서 맨날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십니다. 맞죠? 그 성경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다 그때 적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또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잠언 16장 9절 하고 탁 떠오른다니까. 뭐지? 바로 찾아보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이런 말씀이 순간적으로 팍팍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평소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놔야 되는 거야.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뭔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말씀 많이 먹은 사람한테 말씀을 주셔요. 이거 제가 경험해서 하는 소리예요. 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 아니면은 불안. 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애가 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이거 물 한 잔 주세요. 근데 안 줄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해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묻겠습니다. 물어야 돼.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집을 하나 살려는데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이걸 꿈으로 보여주세요. 뭐로? 꿈으로. 뭐로?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늘 제가 묻는 방식이라고 지금.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르호보암은 이거 했어요 안 했어? 안 하니까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단추를 처음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모르고 계속 끼는 거야. 물론 풀고 다시 입으면 되겠지. 근데 남들은 이미 다 풀지도 않고 제대로 껴가지고 이미 예식 다 들어가 본데 지는 뭐예요? 신랑은 벌써 가쁘고 신부가 이거 잡아 낀다고 해가다가 어느 세월에 시집가고 장가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 거야.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초심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막 도전이 들어오니까. 그 도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 충만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날 붙들어 주지만 한순간도 유혹이 여러분들 1초 만에 들어와요? 1시간 만에 들어와요? 1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혹은 1초예요. 여러분, 사람 면접 볼 때 몇 초 만에 면접 다 봐요? 3초 만에 다 봅니다. 딱 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허점을 딱 보이게 되면은 바로 마귀가 바로 들어옵니다. 특히 나같이 약한 사람은 그냥 밥이 되어버려요. 누구 밥이에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잡아먹어야지. 잡혀 먹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봅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에요. 네. 왜 갔을까요?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쪼개진 나라가 아니라 전부 다 온전한 1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 통할하는 통합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면 서울만 하면 됩니까? 경상도도 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맞죠? 충청도도 가야 되고 얘가 지금 세겜에 간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갔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가니까는 지지 얻으려고 갔는데 여기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봅시다. 2절을 봅시다. 그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을 쳤어요. 솔로몬 왕이 겁나잖아요. 그가 어디로 도망쳤었습니까? 이집트로 간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 맞죠?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보내서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야, 이제 솔로몬 죽었어. 이제 네가 돌아와서 이제 네가 우리 대장이 돼야 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말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누구한테 왕권을 줬죠?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얘를 찾아와 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부려먹었다고. 여러분, 심하게 부려먹은 거 인정합니까? 왜? 뭐 한다고 인정하죠? 궁전 짓고 성전 짓고 그래가지고 온갖 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18만 명 맞죠? 저 히람 저 두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그냥 막 어떤 애는 막 채찍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들한테는 물론 좋은 왕이긴 했지만은 자기들을 노역시키니까 좋은 거로 기억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너무 부려먹었으니까.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니까 솔로몬 왕이 말년에 마누라가 몇 명? 1000명이나 있었다고. 백성들이 보면 난 창피하지도 않나 모르겠어. 그잖아요. 10명도 창피한데 1000명을 두고 그리고 자기 궁궐에는 금을 말도 못하는 금을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실패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명기 17장 찾아봅시다. 왕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금지시켜요. 왕이 되면 첫 번째 금, 두 번째 말, 세 번째 여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몇 절에 나오죠? 16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왕이 된 자는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요. 말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많이 가지면 왕이 힘이 어떻게 해요? 세지죠. 왕이 힘이 많이 세지면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말 맞자잖아, 그죠? 이거 가지지 마. 두 번째 뭐예요? 아내들을 많이 17절 보세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맞습니까, 그게? 그죠?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다고. 도대체 이런 남자가 어딨나? 그죠? 응. 근데 아내들은 너무 많이 둔 거예요. 이것도 실패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7절 은과 금을 크게 늘리지 말아야 된다. 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질에 잡히게 되죠. 재물에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지. 대신에 18절을 해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자의 양자는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 율법적 항문을 뭐해서 필사한다. 이게 필사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예요. 신명. 하나님의 명을 뭐요? 받아서 계속 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요 세 가지 조심해야 되죠. 군대. 그 여러분들 미국이나 뭐 러시아가 군대 크잖아요. 쟤들이 그거 크다고 해서 강할까요?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한번 치려면 한 방에 조지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속했다. 맞죠? 여호와께 있댔죠.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것처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자, 그런데 본문 갑시다. 여로보암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신다. 솔로몬이죠.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왕의 아버지 고통스러운 노역, 그가 우리에게 지은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막 병마도 많이 생기고 금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 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을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죠. 그러고는 누굴 찾아갑니까? 6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아직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 앞에 섰던 노인들을 다시 부릅니다. 자, 오늘날 지금 장로들이겠죠. 맞죠?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당신들은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나로 하여금 이 백성한테 어떻게 대답하게 해주실래요? 물었죠. 그러니까는 그 원로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이 백성에게 친절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말씀들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된다고? 종이 됩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 맞죠? 그 원로들, 이 장로들의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나 8절 그가 노인들이 자기에게 조언한 것을 뭐 했어요? 버립니다. 그와 함께 자랐던 그의 앞에 서 있는 청년들과 언언합니다.
얘가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41살 때 왕이 됐거든요. 41세에 왕 됐다고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41살에 왕 됐으면 지가 왕 되기 전까지 자기들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활도 같이 쌌던 자기 동무들. 근데 걔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걔들 경험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을 조언하겠느냐? 똑같이 물어본 거죠. 노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전하여 말을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준 그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하였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왕에게 전하여 말합니다. 이 백성이 왕께 전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그러므로 왕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전하여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시작. 이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 위에 뭐 한다고? 그 멍에 위에 더 멍에를 더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 내 아버지는 채찍돌로 너희를 벌하셨지만은 나는 뭘로? 전갈. 전갈 물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전갈한테 쏘이면은 그냥 얼마나 맹독성 사막에 있죠. 광야에 있는 전갈. 보셨어요? 데려봤죠. 물려보신 적 있어요? 없죠. 물리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맹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얘들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근데 왕이 르호보암이 이 아이들 얘기를 듣는 거야. 오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은 거야. 여러분, 위민 정책을 써야 돼요. 위민. 위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한다 이 말입니다. 위민 정책.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이 되려면 네가 백성들이 뭐가 되라고? 오히려 종이 돼야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성경이 아주 잘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20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27절 봅시다. 20장 27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했죠.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면 돼. 난 종하기 싫은데. 나는 어쨌든 머리 하고 싶은데 내 대장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바보예요. 성경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데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 같이 얘기했다니까.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게 대접받으러 왔어요? 섬김하러 왔어요? 섬김을 하려고 오신 거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뭐 한다고? 대속물로 내주려고 온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주려고 왔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뭐예요? 아니 그 백성들이 지금 힘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 때문에 18만 명 되는 그 인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요. 이제 채찍질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0장 이후를 보면은 강제 노역을 출애굽하는데 430년을 합니다. 43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이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하는데 그때 저들을 갖다가 다스렸던 게 뭐냐면 채찍이에요. 채찍. 그런데 왜 정갈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게 채찍이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이 채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금속.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 맞은 거예요. 전갈 이거 스콜피온이에요. 스콜피온. 이 스콜피온이란 이 전갈이 맹독이긴 하지만은 아픔으로 따지면은 얘는 그냥 팍 죽어버려. 그죠? 근데 금속이 박힌 채찍을 두드려 패면은 살이 어떻게 해요?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채찍은 바로 이런 것들. 얼마나 그러니까 원망이 심하겠어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백성들이 내 때는 좀 더 내가 저들의 종이 되어 섬겨줘야 되겠다 이랬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안 썼다는 겁니다. 특히나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노인들 얘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성경은 백발이 자기 앞에 하면 일어서라 했다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잠언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잠언 말씀에는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노인들은 저들에게 정확하게 간언하는 간언.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잘못 갈 때 전하 아니 되옵니다.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란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언이냐면 간언이에요. 간언. 그 간언이라는 것은 이 간자가 뭐냐면은 사리 분별을 헤아려 가지고 바로 얘기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간언 중에는 똑바로 얘기하는 정간이 있었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충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왕한테 말을 할 때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해서 하는 풍자해서 하는 풍간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한간은 뭐냐면 내가 항복합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간언을 한다고 그럴 때는 낮은 사람이 위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간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노인들이 르호보암한테 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어느 정도로 또 건방지죠. 허풍과 있고 또 교만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요. 근데 이 허리라고 되어 있는 게 조금 요상한 얘기지만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인스 되어 있어요. 로인스. 이게 뭐냐니까는 성기를 얘기한대요. 원문에는 뜻은 그렇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성기보다 더 굵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허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허풍과 교만과 자만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저아버지 그렇게 잘난 저아버지 밑에서 왕이 되었으면 겸손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분단의 원인은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윗단계만 더 올라가면 솔로몬의 실정 때문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쳐버리셨거든요. 자, 12절 봅시다. 3일째 되는 날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말하기를 3일째는 내가 다시 내게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포악하게 대답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노인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한번 봅시다. 잠언 2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뭐요? 백발입니다. 예. 노인들이 백발 있는 그게 빛난대요. 근데 성경은 백발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자, 레위기 19장 봅시다. 레위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 나이 든 분들을 존경해라 이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백발의 머리를 가진 자 앞에서 뭐하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나는 주이니라. 아멘. 맞죠? 백발은 아까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혹시 흰색으로 염색하지 마세요. 저절로 흰머리 됩니다. 자, 백발의 머리를 가진 자한테 일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르호보암이 그 백발의 머리를 가진 그 노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간언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자, 본문 들어갑시다. 노인한테는 지혜가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욥기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다니까. 저들의 삶은요,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노인들은 좀 고집을 세운 것도 있어요. 네. 욥기서 1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총명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가까워져요? 어느 분한테? 하나님은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지는 건 그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13절을 봅시다. 그분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분께는 계략과 총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노인들은 다 지혜가 있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또 거꾸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면 안 돼요. 집집마다 다 있죠 하나씩. 집집마다 다 한 번씩 다 있어.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지금 이 교만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분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14절 봅시다.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지만 나는 거기에 뭐 한다고? 더한다고. 참 자기가 죽을 짓을 하고 있죠.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들로 너희를 벌하셨으나 나는 전갈들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실이었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솔로몬의 잘못으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 15절에 그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왕이 백성에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래요. 맞죠? 이는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결국 여로보암을 내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을 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자기 선대 솔로몬 왕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래도 솔로몬이 다행인 것은 지대에는 지가
침을 당하진 않았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네 대에는 내가 치지 않는다. 대신에 네가 나중에 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때는 내가 네 자식을 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열왕기상 11장 봅시다. 여로보암한테 쪼개가 준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열왕기상 11장. 자, 11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선지자 아이야가 나오죠. 방금 우리 아이야 봤죠? 그 아이야가 나옵니다. 아이야가 자신이 입은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몇 조각? 12조각으로 찢죠. 이게 뭐냐면 12조각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한테 너는 몇 조각 취하라고? 10조각을 취하라 그러죠. 이게 벌써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가 10지파를 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야가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뭐예요? 찢어가지고 발개발개 찢어서 니한테 10지파를 줄 거야. 그죠? 예. 그리고 솔로몬은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가지게 될 거다. 예. 그러면서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뭐 솔로몬이 했던 그 아주 추악한 짓들이 있죠. 네가 나를 버리고 사돈 사람들의 여신 아세다로 섬기고 모아선의 금옷을 데리고 오고 밀곰 가져오고 내년 올해는 법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해요. 솔로몬이. 그러나 솔로몬이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솔로몬을 치지는 않을 거다. 누구 덕분에?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뭐야 오늘 이처럼 안 하려면은 우리 대 잘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얼마나 그러니까 내 대에 기도하고 내 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자식 때 복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거기 달렸다고요. 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11절을 봅시다. 솔로몬한테 또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이건 직접 하시는 장면이 11절에 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법궤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째서 그것을 내 종에게 주리라. 여기서 내 종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말씀들이? 여기 있는 말씀 좀 다 이루어져. 맞아, 안 맞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저 말씀은 아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질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이 100%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흥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처럼 우리가 뭘 받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르호보암은 채찍을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칼을 써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가인도 저주받았어요.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죠. 결국 가인이 저주받는 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예.
남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 칼을 쓰면 칼로 망하게 돼 있다고. 총을 쓴 사람은 총으로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정도 또 했는데 15절에 보니까는 아이야의 손을 통해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게 이제 되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내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정갈보다 더 무슨 채찍으로 너희들 다시겠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한테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함을 보죠. 민주주의 아닙니까? 맞죠? 이때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왕도 백성이 있어야 왕이지. 그죠? 근데 백성이 이제 왕을 인정을 안 해. 백성이 왕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뭐냐? 너가 할아버지 다윗 아니냐? 진짜 너가 할아버지 다윗하고는 우리가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100% 잘했을까요? 100%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중요한 실책을 저질러요. 뭘 저지르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언약을 다윗한테 했어요? 여로보암한테 했어요? 다윗한테 하셨어요. 맞죠? 그게 누구하고 언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다윗한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사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한테 얻을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상속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각자 너희 장모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이요. 당신의 집이나 돌아보소서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제 백성이 왕을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당황했겠죠. 맞죠? 내가 실수했나? 실수했죠. 그래가지고 다 갚으니까 이제 남는 것은 지가 살고 있는 유다밖에 없어. 예, 남유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의 성읍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르호보암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볼 거라고 자기의 부하를 보냅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왕 르호보암의 공세를 감독하는 누구를 보냈죠? 하도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데 그 정도 안 하겠어요, 그죠? 가지고 막 돌로 쳐 죽여.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맞죠? 황당한 거예요 지금. 와, 내 말이 안 통하네. 예, 예.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서 그의 병거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토끼는 거야. 이때는 뭐 36개. 지금 지가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이날까지 이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이제 분리가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될 큰 줄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여로보암도 잘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여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인 거야. 여로보암은 맞죠? 솔로몬이 잘못된 것 때문에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얘도 그렇게 악역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르호보암을 치려고 옆에서 했던 이 여로보암도 잘못됐고,
그래서 올바른 인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저들이 잘못된 판단이 뭐냐니까 르호보암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정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르호보암이 도대체 우리를 왜 저렇게 다스리냐 이걸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요 요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했던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전체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잘못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대면 교육도 하지만은 시간 안 되면 제가 원거리, 원격 교육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줌으로 한번 하든지 줌도 있죠. 줌 성경교육 어때요? 그런 거? 괜찮은 거 있습니다. 네. 줌 다 쓰실 줄 알죠? 안 써봤어요. 아이디만 넣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좀 생각은 오늘 보니까는 그런 거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세우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르호보암의 실적만 보고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이 아니죠. 전체를 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는 영원토록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분열의 책임은 솔로몬한테 있고 또 더 따지고 보면은 다윗한테 좀 있죠. 다윗한테 조금은 있어. 다윗도 책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책임은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제가 아버지가 그랬으면 조금 지가 정신을 차리고 아주 깨닫고 하나님한테 그때그때마다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성경에는 보면은 묻고 순종한 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하게 새로운 길들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한테서 왜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금요일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한 3년간은 잘했어요. 그래도 르호보암이 정신 좀 차리고 3년 정도는 잘했습니다. 잘한 게 뒤에 나오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완전히 실패하고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거든요. 아비암 뒤에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아사가 나옵니다. 아비암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어요. 그럼 아사는 하나님의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아사왕 맞죠? 예. 발에 병들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 고쳐주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에서 아비암 아사까지 했는데 이제 유다는 보면 좋은 왕도 군데군데 있었지만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저 밑에 애들은 19명의 왕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도 올바른 왕이 안 나왔습니다. 네, 다 악한 왕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출발이 정말 어느 선상에 와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베드로전서 보면 여러분들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데 있잖아요. 삼킴을 많이 당했죠 우리. 저도 막 삼킴 당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한테는요 접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 접붙이면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인은 대개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 우리 중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르보암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과 남녀가 다 나중에 다 폭삭 망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BC 580년에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